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떤 농부가 농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을 찾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가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역 유지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천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을 놓고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상도 괜찮고 또 다른 지원자 중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서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갑자기 밤에 거센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직원을 찾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숙소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 농부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소리를 지르며 그 직원을 깨우고 서둘러서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수로는 안전하게 파여 있고 구멍난 지붕도 아주 말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도 물 새는 곳이 하나도 없었고 밭에 있는 집단들도 아주 단단히 묶여서 천에 덮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그 추천장에 쓰여 있는 말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놓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을 한숨도 자지 말고 매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이태원 사고도 이 경찰의 안일한 대응,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데요. 경찰청장은 캠핑장에서 잠을 자느라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용산 서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도 아주 느긋하게 걸어서 설렁탕을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119 상황실 관리관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잠에 빠져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신부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시겠다 아주 시원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종말의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재림의 시기는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을 알려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가관일 것입니다. 다니던 직장 다 내려치우고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2단, 3단 사이비들이 속출해서 세상이 아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와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예습하고 복습하고 평소에 잘 준비하는 학생은 언제 시험을 봐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평소 안 하다가 그 전날 벼락치기를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평소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잘하면 언제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 성도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속한 성도들은 빛의 자녀,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밝아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항상 밝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유혹할지라도 항상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빛은 따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이 차가운 세상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빛을 발하며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막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그 얼굴에 덮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거세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칫하면 그 어둠의 세력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잠든다 하는 것은 감각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소리도 듣지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무사히 다 마치고 마취해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마취 상태에서 겨우겨우 눈을 떠서 아내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 그렇게 말한 뒤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감격하면서 계속해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남편이 아주 힘겹게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에 아내가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까는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아름다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자 남자가 힘없이 이야기합니다. 점점 마취가 풀리고 있거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마취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지금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막 쏴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속초 앞바다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하게 안보 태세를 갖추고 국방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귀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무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종말이 와도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무장하라고 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호신경과 투구는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머리와 그리고 심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건들질 못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엉성하고 허술하면 마귀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지붕 위에서 마귀가 앉아서
아주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어이 여복의 마귀, 왜 당신 일 안 하고 그렇게 한가하게 잠만 자나,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갈라지니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잠을 자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마귀를 한가하게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정신없이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다시 주님 강림할 것이다.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고 영적으로 철저히 무정하여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열심히 받아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